오늘 이 말씀, 신앙은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대해서, 롯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9절을 보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게 노아의 때죠. 노아 때 심판이 임했었는데 그 심판이 임할 때에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 임함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도 노아의 때와 딱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늘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되냐 하면은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앞으로 120년 후에 이 땅 위에 비를 내려서 이 땅을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날이 올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날이 올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깨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대비를 하는 것이죠. 그 날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올 것을 알고 있으니까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그 날이 올 거니까, 그날 심판의 날이 올 거니까 너희들도 방주에 들어와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그 날을 염두에 두면서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루 이틀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들은 120년, 그 120년간 노아는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때는 또 어떻습니까? 롯의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4개 성을 심판을 하실 그때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판이 올 그 날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이 60만을 위해서 사는 시대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때에 깨어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 35절까지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세상에 내가 오기 전에 이 땅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막 제자들이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성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른 말씀과도 연결이 좀 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그랬죠. 데려감을 당한 그 사람은 인자 앞에 선 사람입니다. 즉 환난을 당하기 전에 인자 앞에 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아하, 그렇구나,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구나. 환란이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을 구약 성경의 에녹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셔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이 있습니까? 맷돌을 가는 두 사람은요, 저녁을 준비하는 분이겠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 중에 누가 데려감을 당할 것인가?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물이 임해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롯의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곳을 심판할 것에 대한 염두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이 땅 위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들려올 겁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것이고,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올 겁니다. 그 빈도와 횟수가 많아져 가고 더 강력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들, 끝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들에 대해서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 재림이, 그리고 이 땅 위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 속에 내가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저 식구들, 친구들, 자녀들, 내 남편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열중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는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똑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한 부류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성도.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지금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저 한 영혼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성도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로는 그러지 못하는 성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성도, 오직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하는 이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성도, 두 부류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미리 보여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벗, 아무에게나 여러분 벗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속마음으로 듣고 알고 서로 많이 알고 있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벗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미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는 성도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다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는데 아주 담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유황불이 떨어질 것을, 이 엄청난 심판이 임할 것을 그는 알고 깨어 있는 것이죠. 알고 대비했습니다. 그 대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곳에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의 가족이 있고 또 조카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내리신 유황불로 인해서 불탈 때에, 완전히 소멸이 될 때에 아브라함은 그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성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환난과는 상관이 없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부터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긴장감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목사님 10년, 20년, 70년, 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요, 이런 성도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속히,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속히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내 남편들, 내 자녀들, 하나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늘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그렇지 않은 성도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성도.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룩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실 때는 저를 좀 보고 아멘을 하십시오. 뭐 손을 씁니까? 반면에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롯과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환난 가운데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두 부류의 성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따라다니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이방신 섬기지 아니하고 어린 양만 따라간 성도다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거기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과는 또 다르게 환난 가운데에서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또 나옵니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다른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고 롯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고 잃어버린 것도 없지만은 롯은 다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나온 성도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롯은 성도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미 세상에 많이 물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경계해야 됩니다. 롯의 모습을 보면은 나그네 두 명이 찾아왔을 때에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었죠.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성문에는 아무나 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 성의 지도자들, 당시는 장로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법관들은 그곳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곳에 앉아서 재판을 하거나 또 중요한 사안을 결정을 할 때에 성문에 앉아서 그곳에서 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하는 것은 그곳에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법관입니다. 그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성공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법관이 되기까지는 아브라함의 역할이 있었을 걸로 추측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누가 달려가서 그들을 다 구해냈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전쟁을 해서 다 살려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다 살려왔죠. 그 속에 조카 롯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살려주었는데 그의 조카가 롯이었다. 그래서 명성을 얻었을 것이고 소돔에서도 법관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소돔에서 성공을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앉아있다 보니까 두 사람의 젊은이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내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주무시고 내일 일찍 갈 길을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주여라고 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처음 만난 사람 또 나보다도 더 조금 높은 사람에 대해서 주여라는 표현을 그냥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그때는 여관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가십시오. 그리고 롯이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어서 떡을 구웠고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딱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죠.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소양을 이미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익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같이 찬송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제에 부딪히면은 그 성도의 성숙도가 드러나고 구별이 됩니다. 갑자기 이 롯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은 그들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무슨 대화였겠습니까? 그 두 사람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거라고, 심판을 하실 거라고, 자, 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눕기 전에, 그러니까 밤이 깊은 것이죠.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롯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노소, 늙은이나 젊은이가 다 모여들어서 원근,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 다 서로 소문을 내면서, 야, 저 롯의 집에 오늘 젊은 청년, 멋지게 생긴 젊은 청년 2명이 왔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오늘 밤에 모이자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밤중이 깊었을 때 잠자리에 들어있는 그 순간에 롯의 집을 에워싸고, 야, 롯 하면서 롯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했던 말,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을, 그 두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랬죠. 이 상관하리라는 이 표현은 우리나라 말로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은 성관계하리라 그 말입니다. 이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웨네드아라는 단어인데, 웨네드아는 야다의 그 본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는요, 부부 사이에 서로 알아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그 단어를 사용을 한 것이죠. 동성애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몰려든 그 남자들은, 늙은이나 젊은이나 원근 각처에서 몰려든 이 남자들은 지금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겁니다. 롯의 집에 들어온 그 준수하게 생긴 청년,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왔으니까 아주 준수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끌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를 가시겠다 그 말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백성들 다 모여서 드러내어놓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두 나그네에 대한 성적인 모독이고 욕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표현들은 남모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모르게 하더라도 이 말은 하는 것이 아니죠. 기가 막힌 말인데, 이들은 얼굴에 딱 철판 떼기를 붙여놓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정말 아픕니다.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디까지
어디까지 악하게 되냐면 여기까지 악하게 되는 겁니다. 드러내어 놓고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요즘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 행사, 축제가 무슨 축제입니까? 광란 행사죠. 거기 한번 가서 보십시오. 오만 음란한 그런 복장을 다 갖추고 자랑스러운 듯이 그게 춤을 추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철면피죠. 악한 말을 하면서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등부나 중고등학교 가서 보면 아이들이, 교사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욕하는 거 그냥 다반사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제 소대원들 욕이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곳에 이 다 악한 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욕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욕은 딱 하나인데요, 제가 기가 차서 어쩌면은 그렇게 욕을 다들 잘하는지, 제가 했던 욕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녀석아. 제가 군대에서 욕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녀석아, 이게 제가 하는 욕의 최고였습니다. 우리들은 목사님 너무 좀 예민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예민한 것 아닙니다. 요즘에 보면요, 개그우먼들이나 개그맨들이 그 프로에 나와서 욕을 찰지게 하는 거 여러분 듣고 계시죠? 그 중에 한 여자 개그맨이, 그 여자 청년인데요, 아주 욕을 찰지게 잘해요 보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막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막,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걸 보면서 막 웃고 문제의식을 못 느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여자 청년과 같이 하는 그 남자 청년이요, 나중에 제가 그 두 청년이 서로 사적으로 대화 나누는 걸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자기들 기도하면서 한대요. 기도하면서. 이 프로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근데 거기서 나오는 욕은요,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입니다. 근데 그 욕을 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도 보고 있을 텐데 불러서 전 이야기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거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주 욕을 찰지게 하면서 같이 웃으면서 박수치고, 정말 제가 너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개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개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실 제가 조금 전에 그 욕하는 개그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용서를 하나하나 하다가 보면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윤리 도덕적으로 차원이 너무나 많이 다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거룩하게 되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개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게 나도 모르게 묻어버린 이 부정한 것들을 매일매일 씻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롯에 대해서 신약에 있는 사도들이 이렇게 조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 성을 멸한 것은 본이 되도록, 보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멸망이 오는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날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 그 악하고 음란한 것을 보고 들으니까 의로운 롯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가슴이 아파했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이전에 삼촌 아브라함과 살 때가 좋았었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내가 이곳에서 내 두 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상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거기에서 그쳤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그치고 자신도 모르게 점점 물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거기에서만 그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이따 말씀에 나옵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백성은요, 순식간에 확 타락을 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물들어가는 겁니다. 롯이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 처음부터 그냥 들어간 거 아닙니다. 서서히 간을 보다가 괜찮겠지 그러다 들어간 겁니다. 아브라함을 떠났죠. 롯이 떠나서 바로 소돔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변 성읍들로 갔습니다. 그래서 점점 옮겨갔죠.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이 도시도 가보고 저 도시도 가보고 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삼촌과 같이 살던 곳과는 문화가 다르구나 보면서 이건 심각한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조금씩 도시들에 머무르다가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됐냐면 소돔에 들어가서 이제는 장막을 버리고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점점 옮겨갔죠.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점점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세대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는 것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에는 입에 담지도 않았던 말인데 지금은 그냥 당연하게 듣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입으로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외에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물이 들고 나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을 롯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이제 이 두 딸은요, 정혼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위도, 예비 사위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마치 두 사람을 잘 대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롯이 했던 이 말을 잘 보십시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내가 이 두 딸을 너희들이 이끌어낼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이 들다가 보니까 롯이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을 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기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문을 잠그고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타협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두 딸 내어줄 테니까. 성도가 세상에 물이 들면은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롯은 위급한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 타협을 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롯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거룩과는 거리가 이미 멀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런 성도는요, 하나님에게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세상과 타협을 해서 가서 술을 마시면서 마시자 니나노 그러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같이 웃으며 마시고 하겠죠. 그런데 저는 목사라면서 저러고 있다고 인정 안 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짓밟힐 대로 짓밟히고 저도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롯은 소돔의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의 맛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밟혀지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타협하면은 그리스도인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롯은 명예도 떨어졌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법관이었는데 성문에서 법관 노릇을 하더니 우리 사생활까지도 네가 뭔데 판단을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했겠습니까? 10절 말씀에 천사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손을 내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여 문을 닫았습니다. 구별을 딱 시켰습니다. 문을 딱 잠궈버렸죠. 구별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구별해야 됩니다. 거룩의 의미는요, 구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고기가 부정하지 않은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입니까? 비늘이 있는 물고기입니다. 비늘이 있는 물고기, 물과 구별되게 해놓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한 물고기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정한 물고기입니다.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면은,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죠. 11절 말씀에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갑자기 그 수많은 그 남자들 모여있던 사람들 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야, 천벌을 우리가 받았구나, 큰일 났구나. 그리고는 집으로 더듬으면서 돌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습니다. 얼마나 악이 독하고 끈질기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은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점점 서서히 세상에 물들어버린 롯은 잠시 후에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너무 아픈 일을 당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돌아가시면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지만은 속히 오신다고 그랬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도 늘 염두에 두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속히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어제 저는 머리카락을 자르러 갔습니다. 이제 제가 늘 가기 때문에 거기서 머리를 깎아주는 할머니 두 분이 연세가 제가 볼 땐 80세가 넘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제 머리를 깎아주시면서요, 빛을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그 춥고 또 저에게 어깨에 손을 탁 대면서 조금 쉬시고 하시면서 머리를 깎아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면은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많이 깎지 마십시오. 조금만 깎아주세요. 여기 올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늘 하는데, 이제는 뭐 몇 년간 했으니까 다 아시겠지 하고 어제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안 하고 잠시 이제 눈을 딱 감고 한 10분 정도 눈 감고 있다가 눈을 딱 떴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근데 목사님 좀 많이 깎았죠? 그러더라고요. 좀 많이 깎았죠. 근데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많이 깎았다고 하면은 이거 떨어진 머리를 주워 올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거는 이미 다 저지러진, 보니까 진짜 많이 새끼 군인처럼 이렇게 깎아놨어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낙심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어떤 머리든지 잘 소화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죠. 또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의 재림이 일어났을 때에 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런 일이 어느 순간 일어났을 그때에는 아무리 통곡을 하면서 울어도 회복을 할 수,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어머니를 도와주기 위해서 올해날 고향에 갔는데요. 이제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제가 가서 일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동네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간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누구 이렇게 꼽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어르신들이 살아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밖에 안 계세요. 다 돌아가셨어요. 다.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죽음 이후가 걱정도 안 되나?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있는데 걱정도 안 하고 사나?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그러면서 어머니 입에서 나왔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을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정신을 제가 바짝 차렸습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기도하면서 깨어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어머니가 불렀던 이 찬송을요 제가 일부 때 불렀더니 아무도 모르세요. 그곳에 계시던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도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잠만 쿨쿨쿨 자는 성도여,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나? 깨어서 기도를 늘 하지 않으면 예수님 배울 수 없지요. 혹시 아십니까? 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 저는 주일학교 때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구나. 제가 목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깨워줘야 되는데 깨어서 기도를 늘 하지 않으면 예수님 배울 수 없지요. 잠만 쿨쿨 자는 정근아,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나? 여기에 여러분 이름 넣으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머리는 잘못돼도 기회가 있지만은 그 순간이 오면은 기회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들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내가 그걸 염두에 두어야 되겠구나. 주님이 속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평생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